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하여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오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는 자신도 예수님이 묻는 물음에 잘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대답을 한 뒤 마르다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고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냅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가니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와 이야기하던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리아에게 말했으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오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에 예수님께 전갈하였는데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십니다. 마음이 비통하셨다는 헬라어로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격렬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평소에 자주 들리던 나사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여러 번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마르다보다 말씀을 더 잘 깨닫던 마리아마저 주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직은 없어 보이니 예수님은 실망감으로 인해 비통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마저 슬피 오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니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쑥덕거립니다. 대체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이들의 말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다고 말하지만은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슬픔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적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분으로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것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따라오던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건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한 것이요 하고 말하니, 그런 말들을 다 들은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속으로 또다시 엠브리 마오마이 하신 거예요. 즉 격렬한 불쾌감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수없는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비통한 마음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또다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게 되는데 마르다는 아직 그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조금은 믿음 적음에 대한 꾸중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최근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넣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았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통해 하심을, 즉 그 격렬한 불쾌감을 조금은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을 옮깁니다. 아마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벌써 코를 막으며 찡그린 얼굴을 하면서도 궁금하여 자리를 뜨지 못하고 구경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언제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시다고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며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일이니 이제는 진정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 죽은 나사로가 열린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과 수건으로 싸맨 것들을 풀어주어 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응답하여 주실 때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니 저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기억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